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오늘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역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의 전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 기록이죠.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들이 또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볼 때 역시 개인의 생애의 길이가 얼마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도 역시 과거와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나의 과거, 나는 있었죠. 그리고 나하고 지금 있죠.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인간은 모두 태어났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이 저자 솔로몬은 시간의 흐름을 강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달아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다. 그래서 만물은 그 순한, 그 순환의 수고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역사, 이 시간도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로 흘러갔던 그 강물이 바다에서 또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또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면 또 이렇게 계곡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끊임없이 그러한 과거, 현재와 미래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는 현재가 되었다가 과거가 되는 것이죠. 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달라진 것 같지만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또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패턴도 역시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사고방식이나 또 21세기 사는 사람의 그 생각하는 패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과거는 현재로 향하게 되고 또 미래는, 현재는 미래로 향하게 되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배교의 악순환, 복음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교가 있고 또 이교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또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 또 과거 현재의 역사, 수고로 가득 찬 역사,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거는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사람의 생애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내오고 또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다가 아이 낳고 노후 대책하고 뭐 하다가 늙어서 죽는다. 그 인생이 끝이야. 여러분 그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왜 사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자식 키우고 살고 노후 대책하다 죽고 끝인 거예요. 그걸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요.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헛되고 마치 강물이 순환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만물이 수고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면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참된 그런 인생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의 많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값진 시간의 역사입니다. 값집니다. 굉장히 값집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까 올해도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미래만 생각해요. 다음엔 좀 더 잘 될 거야.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해질 거야.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다음 휴가를 기대해야지. 다음 여행을 기대해야지. 항상 사람들은 다음을 기대해요. 다음 하다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소중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시간을 보낼 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최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현재만 있을 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현재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도 사실은 현재였죠. 과거도 현재였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과거였죠. 그렇지만 현재였잖아요. 그게 현재가 과거가 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과거 현재지만요.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내일은 이 순간은 또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현재만 있기 때문에 과거를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도 사실은 현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뭔가를 했고 뭔가를 생각했고 뭔가를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역시 오지 않는 시간일 뿐입니다. 미래에 내가 있지 않죠. 미래도 뭐예요?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을 계획했지만 내일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일이 지나면 내가 현재의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도착하면 또 다른 미래가 기다리기 때문에 미래는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계속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깊이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찰나, 내가 있는 현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선의 생애를 보낸다고 가르쳐줬죠. 그거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몰라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간에 우리가 개인의 역사, 이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낼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과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과거를 많이 회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련회를 생각하고 작년을 생각하고 또 1년 전을 생각하고 10년 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쫙 파노라마처럼 기억나죠?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는 사실 중요해요. 일기를 쓰는 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요 전부 일기처럼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 날 어디 가셨고 몇 시에 뭐 하셨고 그거를 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기록했어요. 과거를 내가 남겨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지나쳐온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수련회 기간 동안 내가 수련회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수련회를 가장 어떻게 보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냈다면은 후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아, 맞아. 내가 그 형제하고 꼭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형제하고 손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정말 참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과 다른 지역교회 형제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우리 지체들과 더 좋은 시간을, 아름다운 시간을 알차게 보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요. 사실은 내가 뿌듯함보다는 후회나 회한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현재를 소중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내 과거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를 절대로 알차게 보낼 수 없어요.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시간, 내가 이 지역교회에서 형제들과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하면서 현재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나를 통해서도 진단해 볼 수는 있지만은 지나간 과거 속에 내가 살아온 모습을 내가 회상해 봄으로써 내가 현재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는지, 아쉬움과 죄와 허물로, 혹은 나태함과 무기력, 하지 말아야 했을 것들을 했고 잘못된 생각들과 관계를 내가 가졌는지 스스로 한번 과거를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나는 이런 부분에 잘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그게 다 과거입니다. 그거를 나에게 적용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그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 이 역사가 계속 순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요,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 구한말, 일제점정기, 과거의 것들을 잘 공부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잘 공부하는 지도자라면요,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어요. 또다시 그러한 역사의 그 민족적인 실수들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재판관기 배웠잖아요. 재판관기 여러분 요번에 배워서 얼마나 소중한 걸 배웠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러한 배교를, 다시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왕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두 명이 없다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를 배워서 배웠던 왕이면, 많은 왕들이 배교하고 자기만 망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도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역사 속에서 제국들에게 짓밟히고, 그런 걸 반복했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율법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면은 그거 역사를 통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를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교한 역사는 내 과거의 삶과 똑같습니다. 내 과거의 삶에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고, 죄를 지었고, 내가 그리스도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면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징계이고 심판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나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과거로부터 나를 세워주는 그런 지상의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과 수고와 노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과거에 대한 회고인 것입니다. 또 내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내가 오늘 심지 않으면 미래는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법칙이 있죠? 내가 오늘 가을에 봄에 3월달에 심어야만 내가 적어도 8월달이나 9월달이나 10월달에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3월달 4월달 놀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기도로 심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 경배로 심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믿음의 씨를 성령 안에서 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그 추수의 법칙대로, 영적인 추수의 법칙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나를 만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죠? 과거의 예언대로 모든 걸 하셨어요. 주먹국으로 하는 게 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현재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미래에 이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시간을 관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 내가 이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관장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생애는 가장 값진, 과거도 값지고 과거의 실수나 허점이 있을지라도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소중한 교리를 배우고, 또 나를 세우고, 또 미래에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시간에 주께 나를 맡기는 그런 최선의 삶.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 길이길이 영원토록 남게 될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어리석은 입술로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감시 강론했습니다. 우리 마음마다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참으로 결실을 거둬서 싹이 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마음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뜻 안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순간과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들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뻐 받아주시고 또 침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우리 일정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